인문학적 사유와 신학적 통찰을 통해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복음, 진리, 생명,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함께 담론 나눠보는 기독교가 뭘까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에는 이단 사이비가 참 많습니다. 그런 교주들도 많고요. 그런데 그 교주들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대단하죠. 그 위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참 재미난 것은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 그런 신자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위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치 그 교주가 뭔가 자신들의 내면까지 꿰뚫어 보는 것 같은 카리스마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그 앞에 잔뜩 주눅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 교주들은요, 분별한다, 비유를 풀어낸다, 통달하였다,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그 앞에 서면은 무엇이 바른 믿음인지 아닌지, 이게 참신자인지 아닌지, 거짓됐는지 아닌지, 성령으로부터 왔는지 아닌지 다 분별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 그런 신적 카리스마 앞에서 자신이 발가벗겨진 것 같으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호토치는 무당 앞에서 벌벌 떠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 비슷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런 분별한다, 또는 통달한다, 어떤 꿰뚫어 본다, 이런 말들은 교회 안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은사나 어떤 비유의 말씀들, 이런 그 비밀 같은 성경의 난제 같은 것들을 대할 때 사용되죠. 근데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분별한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들을 대단히 영적이고 지나치게 신비로운 것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이라는 말도 사실은 우리가 오해를 하죠. 영적인, 영으로 라고 하는 대표적인 우리가 좀 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한다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주셨던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인격을 가지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한다라는 행위는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이고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들을 자주 사용하고 아멘하지만 실제로 이것들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영으로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굉장히 오해한다라는 것.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는 푸뉴마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영이라는 단어를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영, 그리고 정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했어요. 가이스트라고 하는 독일어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푸뉴마라고 하는 헬라어가 공기, 호흡, 영, 이렇게 해석되는 단어인데, 독일어식 사고로서는 이 영을 어떻게 이해한 것이냐? 정신으로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습니까? 영을 우리가 이해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포착하고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건 우리의 몸으로, 눈으로 보아서가 아니라 우리 정신으로 만나고 통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한 거죠. 이건 독일뿐만 아니라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우리처럼 영으로 어떤 영적인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 활동 또는 정신으로 쉽게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특한, 탐욕적인, 세속의 정신, 세속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휘둘리거나 사로잡히지 않고 바른 정신, 우리말로 하면 제정신이겠죠. 왜곡되고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의 이 그릇된 정신들이 바른 정신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에 의해서 그 안에서만 하나님께 제정신을 갖고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와서도 세속의 가치관이나 세속의 정신을 따르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그것은 영으로 드린 예배가 아닌 거죠. 진리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이신, 거룩한 영이신 성령에 의해서 바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드리는 것, 마땅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영적이라는 말을 조금 더 정의를 해봅시다. 영적이다라는 말, 성경에 사용하는 말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육체에 갇혀 있지 않고 뭔가 초월적인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도 육이라는 단어나 초월이라는 단어를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어떤 인식이 좀 떨어져 있냐면, 대체적으로 육이란 것은 조금 부정하고 악한 것, 그리고 정신, 영, 이런 것들은 선한 것,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이건 사실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플라톤 철학에 의한 이분법적 세계관에 의해서 유래된 거예요. 성경은요, 육과 영 또는 성과 속,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온 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육으로, 육체로, 이런 단어들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실증적인 것들, 여기에 국한된 의미를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육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인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눈으로 본 것만 자꾸 봐요. 그래서 그것만 진짜라고 생각하고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귀한 것들을 뽑아라면 돈,
재산 이런 거 뽑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는 것들. 그런데 여러분 사랑, 생명 이거 귀한데 눈에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영이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란 말은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세계, 우리의 눈으로 보는 방식으로는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만 실증을 인정하고 인식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 그러니까 사람은 보는 것만으로 모든 걸 인식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요, 보는 것만으로 모든 걸 인식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꿰뚫어보고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걸 우리 통찰력 또는 영감, 정신의 활동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교실에 두 학생이 있습니다. 한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한 학생은 이제 즐겁게 놀고 있습니다. 신나게 놀고 있어요. 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학생은 어쨌든 숙제도 해야 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얼굴이 좀 불편해 보이는데, 신나게 놀고 있는 학생은 말 그대로 신이 나 있습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의 내일이 어떻게 될지 이미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 너머를 내다보고 예측할 수 있죠. 이게 바로 통찰, 그리고 영적인 것, 정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 영적인 것,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현실을 또 하나님을 또 이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것들을 실체를 인식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단어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특별히 사도 바울이 분별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이제 분별의 의미를 좀 찾아보자고요. 특별히 뭐 서신서, 고린도 서에도 그렇고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로마서, 그는 서신마다 분별하십시오 이 말을 참 많이 사용해요. 로마서 말씀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여라. 자, 분별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마치 어떤 특별한 사람들, 앞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떤 사이비 교주나 아니면 신앙이 정말 깊고 영적으로 좀 뛰어나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에게만 주어진 어떤 차별적 능력처럼 여겨지고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분별하라, 바울이 말했던 이 분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도키마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시험해보다, 조사하다, 그래서 분명한 것을 알아내다, 입증하다,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지금 하면 뭐냐면 면밀하게 관찰하고 비교해보고 따져보고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아무런 근거나 기준 없이 관찰하거나 따져볼 수는 없죠. 무작정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마음대로 막 이해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거는 이 도키마조라고 하는 분별이라는 단어와 어울리지 않죠. 뭐가 필요하냐? 명백한 근거와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진리이신 말씀인 거죠.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준으로 근거 삼아서 도키마조,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알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공부예요. 어떤 공부냐?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알아가는 것이죠. 그 알미 없으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령을 알고 이 복음,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만 이것과 근거했을 때 뭔가 좀 다르다, 이 말씀과 비교해 보니 뭔가 옳지 않다,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는 거죠. 면밀히 따져볼 수 있는 거죠. 무엇이 틀렸고 무엇이 맞는지. 그게 분별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라고 말했어요. 이 너희가 누구죠? 한번 주목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도에게, 디모데서 같은 경우는 바울이 목회 후보자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럼 이 로마서에서 지금 너희는 이라고 했던 그 너희는 누구겠어요? 어떤 사도들이나 특별한 목회자나 아니면 어떤 능력이나 은사를 가진 특별한 사역자를 지칭하는 게 아니죠. 이 로마서에서 사용된 바울이 말하는 너희는 바로 교회, 교우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성도들이죠. 그럼 이제 12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해해 볼까요? 성도들이요, 믿는 백성들이요, 교회들이요, 여러분들은 마땅히 누구든지 분별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인이라면, 성도라면, 믿음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분별할 수 있고 또 분별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 분별이라는 것은 결국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지는 우리의 인격 안에서 누구라도 가능한 일이 돼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옳고 그름을
구분해낼 수 있는 것, 면밀히 비교해 볼 수 있는 것, 내 뛰어난 능력이 아니라 말씀을 갖다 두고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를 좀 들어볼까요? 11조나 헌금을 내려고 이제 대출을 받거나 뭐 빚을 냅니다. 아니면 어떤 곳에 투기를 한다거나 투자를 합니다. 이거 목적은 11조 헌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거 옳은 걸까요? 자, 한번 여러분 분별해 보십시오. 이게 분별입니다. 어떻습니까? 옳은 겁니까?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자원의 기쁨으로 드리는 일들, 하나님 것, 그러나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악을 통하여 선을 이루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부정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돈이 없고 물질이 없어서 이렇게라도 돈 벌어다가 이런 일을 이루어라 말씀하시지 않죠.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 정신은 왜곡돼 있고 타락해 있어요. 여러분 샘물이 오염돼 있으면 그 샘물을 오염된 샘물을 맑게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궁극적으로는요. 맑은 물이 계속 솟아날 수만 있다면 이 샘물은 다시 맑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오염된 우리의 정신, 지금 세속의 가치 때문에 시대의 정신 때문에 탐욕과 돈의 노예가 되고 성공을 위해서는 희생도 또 인간답지 않은 의롭지 않은 바르지 않은 길이라도 그냥 선택해버리는 이런 시대 정신에서 벗어나서 맑은 정신, 제정신이죠.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인간이 품어야 될 정신, 그 정신을 회복하면 돼요. 그 회복하는 방법은 거룩하신 영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우셔야만 가능한 일이죠. 그 일은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의존적이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 성령께 길들여지고 성령이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에 길들여지면 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지고 우리의 정신이 오롯이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의 정신, 바른 정신으로 일치되게 계시던 예수님처럼 성령에 의해서 우리도 마음을 새롭게 하는 분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마땅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만 이 분별을 맡기려고 들지 마세요. 마땅히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 분별을 너무나 영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분별입니다. 왜냐? 어둠에 덮인 세상을 빛으로 비치는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니 이 세상에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뜻과 어긋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맞지 않습니다라고 비추어낼 수 있는 일, 이것이 바로 빛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의 삶의 내용이고 사명의 내용이 돼야 됩니다. 이게 바로 분별이죠. 빛된 우리가 있으므로 우리가 처해 있는 그 공간에 어둠이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네, 이것이 분별입니다. 마치 어떻게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을 나만 깨달아 알았다라고, 이 비유는 나만 풀어줄 수 있다라고, 아니면 나는 너의 속을 꿰뚫어보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능력,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영적이라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여러분 영이라는 것은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 뜻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고 왜곡되고 타락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깨끗하게 하셔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에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진 이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 영으로 바른 정신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일치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죠. 영으로 예배해야 되는 건 반드시 해야 될 일이지만 특별하고 신령한 어떤 능력을 갖고 예배드리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조명을 받아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짐으로 내가 마땅히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마땅히 나아가야 길을 향해서 나가는 그 예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영적이어야 되고 신령해야 합니다. 오늘의 눈에 보이는 현실에 갇혀있지 않고 하나님이 이끌어 오실 내일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 시대에 지금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이 시대, 이 망할 시대 뒤에 하나님이 끌고 오실 하나님 나라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오늘 여기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생명들, 영생의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 영적인 사람, 또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 바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는 교회입니다.